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리고 이분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전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 1서와 또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특징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신자에게 요한 1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이 교제 속에서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신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야 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고 제대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5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오늘 본문은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요. 그 들은 것을 밝히 드러낸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 드러낸 소식이 누구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온 사방으로 다 비추는 빛이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빛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그분은 빛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도 진짜 실제적으로도 빛이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해가 있기 전에부터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빛이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채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빛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요,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지 이것이 죄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말씀을 보고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신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쉽게 말씀하면 마술이 있습니다. 이 마술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눈은 안 보이는 속에서 속임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과 교제하는 것은요. 지금 요한일서의 대상은 신자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제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도 빛을 따라 가야 합니다. 빛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빛과 함께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교제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6절부터 보시면요. 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과 우리는 교제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절부터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는 거짓말이고 두 가지는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 6절에서 보시면 거짓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 정체성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늘 걸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한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우리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자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매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고 피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교제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곳에 걷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교제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척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가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이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이라고 나옵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신자와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밝히 드러내면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 가운데 걸으면,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때는 서로 교제하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신자와 교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의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에선 신자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것들을 하느냐?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신자들과 교제를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만나는 것보다 교제를 더 좋아하게 되고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를 모두 다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기억나게 되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죄였음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도 죄를 짓고요. 근데 그 죄까지 깨끗게 해주신다. 누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교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5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의 도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경고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신자와 교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 1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일 우리가라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신자로서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죄가 나오고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수 복수가 없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죄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뿌리로서 아담으로부터 온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얘기했던 원죄, 죄를 짓기 위한 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피로부터 우리는 이 죄의 성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셀 수 있는 그 죄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명사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죄가 추상적인 거라면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때도 죄들이 되겠고요. 내가 수많은 죄들을 지었다 할 때도 이제 죄들입니다.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런 명사로서의 죄가 죄들인데, 이것은 죄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자범죄, 내가 지은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내가 지은 죄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들, 이것이 바로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속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우리의 죄의 성품은 우리 썩어질 육체가 있는 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될 때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약속으로 보증을 하셨고,
보증을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가 있고 죄들을 짓지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해서 칭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썩어질 육체가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죄의 뿌리가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보통 이런 죄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남색하는 거죠. 동성애인데 실제로는 남자가 남자를 이제 이러한 남색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 죄들에 대해서 항목 조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 이하로 가면 이제는 8장까지 여기서 얘기한 죄의 뿌리, 죄를 다루게 되는 것을 그 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두 가지가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목숨입니다. 죽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고요. 이 그 죄의 성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들, sins라고 나오는 죄들은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속죄함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하나님의 피,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만의 그 죄 없는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희생물들의 피를 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고 이 속박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이 죄로부터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수태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계통을 통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많은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분,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체가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서 나와 있는 죄는 이러한 죄의 성품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절로 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1장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장 9절은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썩어진 육체가 있는 이 상황,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죽을 때까지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지은 죄들을 이제는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 이 자백한다는 영어 단어가 confess인데요. con는 주로 보통 공동,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fess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죄가 무엇이다라고 정하고 요거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에서 죄인 것, 그것을 그분께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준에서, 그분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분의 기준에서, 그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관점에서 그 죄들을,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자백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을 보며 돌이키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삶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죄들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빛 가운데 걷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할 때 잊었던, 그 어둠 속에서 잊었던 그분의 피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께 이제는 이 죄들을 그분의 기준 하에서 자백을 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신자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앞구절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근심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거기서도 고린도의 교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회개를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있으면 내가 자백을 해야 되는 분을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내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석에서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기준에서 죄들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마지막 10절에 만일 우리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8절과 보면요, 8절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들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을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을 내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죄들로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원죄로 곡해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죄들을 구분하면 우리의 그 죄의 성품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은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 죄의 성품을 자백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은 자백해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절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하고 8절에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진리요 이 그분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들을 짓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단 한 번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그 예수님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속 세상에 오셔가지고 계속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셨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고 신자와 교제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야 갈 길 이것이 분명하게 밝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과 교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구원과 교제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빛과 교제하고 신자와 교제하는 신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일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분과 빛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걷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죄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들을 짓지 않는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을 지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해야 되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구원을 잃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신자와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세 가지 이 거짓말이 있었다면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신자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관점에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자백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걸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죄, 그리고 이제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을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교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자와의 교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과 안에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이제는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되고 신자와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걸으면서 우리의 기쁨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자와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